우리는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나 악인에게도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우리 또한 원수라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앞 시간에 다루었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죄 대신 용서하라입니다. 이 대상을 본문에서는 원수로 이렇게 제한시키고 있지만 적용적인 관점에서 원수에서 좀 폭을 넓혀서 이웃에게까지 넓혀서 이웃에 대해 정죄 대신 용서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주제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먼저 왜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부터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남에게 행한 대로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메랑처럼 내가 이웃에게 행한 대로 행한 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웃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하면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정죄하면 나 또한 정죄를 당할 것이고, 반대로 용서하면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두 개의 금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계속해 왔던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나 또 자신들이 만든 어떤 전통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풍조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두 가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금지하신 비판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정당한 판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판단을 위한 비판은 좋은 일이죠. 우리도 비판적인 시각을 길러야 합니다. 책을 볼 때도, 또 강의를 들을 때도,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그런 정당한 판단을 위한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보면 그런 판단을 위한 비판을 공생의 기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에서 그 많은 비판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해심이나 동정심이 전혀 없이 상대방을 근거 없이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하여 무너뜨리기 위한 비판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죄하는 것도 매한가지입니다. 정죄란 말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죄인에게 죄가 있다고 할 때 그 유죄를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판보다 더 강한 것이죠. 공개적이고 더 강한 것을 얘기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정죄당하는 대상은 주로 세리와 창녀와 또 죄인들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저주와 심판을 받은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죄란 말은 이럴 때 쓰는 무서운 말이죠. 이러한 무서운 말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자리에 자신이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모습들이 당시에 만연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교만한 태도입니까? 이 모습이. 예수님은 이러한 이유들로 이 두 가지를 먼저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더 큰 이유는 본문에서는 비판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 정죄를 받을 것이요 받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만일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대상에게서 1차적으로 돌려받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판과 정죄를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것을 알면서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에 대한 정죄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권한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정죄하는 자 본인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그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라는 것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권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용서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너그럽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명하시죠. 알로 만약 그렇게 행한다면 그 용서함으로 자신도 용서를 받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이 용서 받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용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한 용서에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만 용서하라는 식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죠. 용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용서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종종 말하곤 합니다. 우리는 용서의 범위를 제한해서 마치 용서가 나의 권리인 양 착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또 앞으로 용서를 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이든지 제한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권리가 아니라 의무인 것이죠. 우리의 어떤 특권이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38절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라, 그 용서를 베풀어라 라고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로 갚아주시는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만 떼놓고 보면 어떤 물질적인 측면으로도 말씀할 수 있겠지만 문맥상 용서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용서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용서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그 보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것은 용서가 된다, 저건 용서가 안 된다라고 정해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명령대로 어떤 것이든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그 풍성 은혜를 늘 날마다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는 남에게 행한 대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기본적인 이 법칙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어서 이 법칙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죄 대신 용서해야 될 이유들을 더 구체적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정죄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고치는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이런 주제로 세 가지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비유가 맹인 비유죠.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기서 강조하죠.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 없다라고 되죠. 왜 그렇습니까?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인도하면 안 되죠. 여기서 맹인이라는 단어는 교만하다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만한 자를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맹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는데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면 눈이 가리워져 자기가 맹인인지도 모르고 마치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지도자가 된 것처럼, 선지자가 된 것처럼 막 떠벌리게 되죠.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해서 잘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됩니다. 그럼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앞서가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가 하나님이 파놓은 이 파멸의 구덩이에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교만하니까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 사람 손잡고 뒤따르는 사람들도 다 같이 그냥 줄줄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고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는 자기 동료의 사람들까지도 다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일을 겪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는 선생 비유입니다. 우리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비유도 첫 번째 비유와 같은 맥락이죠. 첫 번째 비유에서 맹인은 영적으로 교만하여 자기에 따르는 자들과 함께 파멸의 구덩이에 떨어집니다. 선생 비유 역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온전함이 그 선생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역시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생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선생보다 못하거나 선생보다 같다라고 얘기하죠.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지한 선생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똑같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그런 수준에 뭔가 된 것처럼 선생처럼 위에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들보 비유입니다. 우리 41,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나 갖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그 약점을 남들에게서만 찾으려는 그 모순된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이를 제거한 후에야 그 다음 티를 빼든지 말든지 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로 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대조하십니다. 티는 지푸라기, 또 왕겨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죠. 그러나 들보는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나 석가래를 얘기합니다. 굵직한 거죠. 우리가 안을 수 없을 만큼 큰 기둥을 얘기합니다. 남의 조그마한 결점을 상징하는 티와 또 자신의 큰 허물을 상징하는 들보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조를 통해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외식하는 자들을 1차적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외식한다는 것은 겉과 속에 다른 것을 얘기를 하죠. 율법의 잣대로 조그만 율법을 어겨도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바쁘면서도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어기면서도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이런 외식하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보면 이러한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판단하는 그 사람을 그 삶을 들여다보니까 판단하는 그 내용을 자기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도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남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만연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남들을 정죄하는 대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라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이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까운 가족에 대해 어떤 태도가 먼저 이렇게 막 일어나십니까?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쉽게 가지게 되십니까? 직장 동료와 또 상사들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대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잘못된 그들에게 조건 없이 용서하고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멀리 바라볼 필요도 없이 가장 가까운, 바로 내 곁에 있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가족 중에서도 부부 사이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배우자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매일 만나고 부딪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상대방을 공격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려고 하겠지만 10년, 20년이 지나다 보면 서로에 대해 포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우는 것도 지쳤다. 더 이상 한 집에 살지만 각자의 삶을 살자, 이런 어떤 무언의 약속을 하고는 말없이 침묵 가운데 일주일, 한 달, 몇 개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부터 정죄하고 비판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고치고 또 그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품을 수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고치는 삶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저번 주 본문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5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마지막 구절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 이 자비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에게도 그대로 허락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악인에게까지 하나님은 조건 없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행위도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이 자비이고 하나님 조건 없는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평소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를 복음 안에서 담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메말라져서 나도 모르게 정죄부터 하게 되고 비판부터 하게 되고 남을 볼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하나하나가 다 불편해집니다. 그 사람이 자체가 그냥 불편해집니다. 이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자비를 품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정죄하는 것과 이 복음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이죠. 왜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면, 자비를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절망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얼만큼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의 그 자비를 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무엇을 하지 않도록 이미 나를 위해서 구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라는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마련하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 또한 내가 믿는다 하고 나의 결단과 의지가 들어가긴 하지만 이것도 나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믿음 또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과 또 그 복음 안에서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적인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은혜를 얻은 우리들은 형제 자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을 때 우리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리고 고개도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 감격의 의미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랑 앞에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깨닫고 그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울고 또 울었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처럼 더럽고 추악하고 버림받기에 합당한 큰 죄인을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찬양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나도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는데 저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지. 나는 더 심한데, 나는 들키지 않은 죄가 있어서 나는 더 심한데 저 사람 저 정도 죄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다른 이웃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 포용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비난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비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내 존재를 알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그렇다면 복음의 사람은 이웃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이죠.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런 것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 복음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반대로 내 속에 자기의가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로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바뀝니다. 이렇게 은혜가 있든지 자기의가 있든지 양자택일입니다. 비율이 어디로 더 많아지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은혜가 사라지면 자기의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 죄인인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성에는 남들보다 못한 죄인이다라는 인식이 있으면서 동시에 남들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다, 자기를 높게 여기는 자기의도 함께 공존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죠. 결국 내가 복음의 은혜 안에서 멀어지게 되면 주로 대인관계에서 이것이 나타나는데, 내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지만, 그러나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은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내가 했다, 지금까지 내가 노력한 결과로 이 자리까지 왔다, 내가 헌신했다, 내가 봉사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다 라고 여기에 방점을 두게 되면 자기의가 발동하면서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교만하게 하게 됩니다. 앞서 세 가지 비유에서 나왔던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기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들을 바라볼 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게 됩니다. 불편하죠. 그러한 존재들이. 그래서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자주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주로 열심을 갖고 순종하는 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자기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깡으로, 나의 어떤 경험치로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비판과 정죄가 먼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음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비를 품고 이것을 품고 이웃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복음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기 의를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의는 잡초처럼 자랍니다. 조금만 관리하지 않고 조금만 돌아보지 않으면 자기 의가 잡초처럼 자라서 어느 순간 무성해져서 내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내가 지은 죄, 내가 누굴 욕했다, 미워했다, 드러나는 이런 죄들을 잘 회개하죠. 하지만 이것을 일으키는 뿌리가 되는 자기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넘어갑니다. 이게 뭔가 잘못했다, 잘 생각을 못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자기 의를 회개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이탈한 마음,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그야 상하는 것을 주셔야 한다는 자기 의에서 드러난 이런 태도,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낫다는 자기가 사라지면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내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복음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기 의를 회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늘 품고 간직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정죄 대신, 판단 대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먼저 고치고 또 남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